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기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이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요즘 수요 예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조금씩 다른 방향들도 있겠지만 한 3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또 같은 제목이라도 반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목표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돼서 수요일 예배로 고정을 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도 하나님 나라지만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제자들의 삶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임하신다는 의미는 주어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세워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미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역에 관한 부분과 상태에 관한 부분 두 가지 그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느 영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역이 있죠. 이게 뭐 편하게 말하면 교회라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영역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관계, 우리 이주근 목사님하고의 관계라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과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라는 관계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역적 목표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볼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 하나님 나라라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신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 마귀가 주인 되는 영역은 마귀 나라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나라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를 성경을 통해서 뽑아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실현되는 상태가 되는 영역.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고통과 좌절과 비판과 싸움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막 얄밉고 밉고 속상하고 싫고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빨리 처단해야 돼요. 막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내가 다짐하고 결정하고 회개하고 엎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요.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이 막 풍성해지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제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막 열심히 뛰는지 막 사랑이 막 넘치더라고요. 저도 막 위로하면서 막 그런 모습이 좀 좋아 보였어요. 어제 계주를 할 때 달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여러분 아세요? 그 방해가 됐어요. 저 두 번째 주자를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달리는 게 멈칫했어요. 2초만 멈칫하면 바로 지는 거예요. 근데 멈칫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러고도 막 뛰어가지고 이제 결국 비등비등하게 해서 결국은 졌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서 아유 막 억울해하는 거야. 막 원유도 막 속상해하고 막 졌으니까 잘 뛰었는데 지니까 막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아유 잘했다 격려하고 그래도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안 다쳤으니까 잘했다 했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이 애들한테 뭐가 위로가 될까? 그냥 앉아 있는 건 바보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본부서를 갔어요 제가. 아실는지 몰라도 찾아가서 권집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재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본부석에서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두 번째 주자가 유경이가 그랬죠? 유정이 두 번째 주자가 멈칫하게끔 그 방해가 됐었다. 이거를 알고 난 담임 목사로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뭐 쪼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승부욕 때문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결과를 반드시 알려달라 하고서 안 그런 척하고 시침이 떼고 다시 돌아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하고 권집사가 와서는 분위기상 상황상 그게 어렵습니다. 다시 하는 건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셔도 되죠. 그게 무슨 거기 목숨 걸릴 일도 아니고 그거 괜찮지? 오케이.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온유한테 얘기하고 유정이 뭐 이제 다 그때 멤버들이 그래서 진 거구나. 그랬었구나 하는 거를 아니까 훨씬 위로가 됐잖아요. 난 그랬어요. 그리고 막 온유도 막 그렇게 그 옆에서 나는 온유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고 우리는 다시 재경기 안 하고 뭐 진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좋은 스탠바이 미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잖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아. 이게 패배한 우리 아이들하고 선수들의 마음이 그래도 명분이 있잖아. 명분이 못 돼서 진 것이 아니라 뭔가 방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양보했다는 명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참 사랑하는구나. 나는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 선수들하고 우리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유, 명분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해서 담임 목사 이거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가서 치댄 거죠. 찝찝하죠. 가만히 있었으면 뭐 그럴 텐데 그냥
성격도 아니면서도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한 게 내가 좋았어요. 오면서 잘 사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잘 사랑하고 잘 아꼈구나. 그 행동이 그런 거였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위로가 되게끔 하는 것이 그것인데 오롯이 하나였어요. 다시 뛰는 거 사실은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뛰다가 혹시 넘어지면 그 안 하니만 못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회장까지 와서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았죠. 나는 그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정의로운 분명한 선들을 보여줬고 또 그쪽에서 또 얘기했을 때 우리 양보했고 그래 괜찮아요 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괜찮아요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짜릿짜릿 찌릿찌릿뿐만이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아껴주는 것이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여러분의 영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움이에요. 정의로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진실함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가 있는 상태예요. 샬롬이죠. 샬롬. 마음의 평안, 관계의 평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있는 곳, 부딪힘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아무런 불화도 없이 아무런 부딪힘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마저도 의견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공동체적인 부딪힘이야 이 조직이라는 것도 형태들로 인해서 이렇게 개선되어 갈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아픔들이 있단 말이죠. 안 맞아요. 정말 왼수 같아. 이런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요즘 관계의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의 고통을 어디서 느끼냐면 가족에게서 느껴요. 가족에게서.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그 피를 나눈 가족이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도저히 감당 못할 아픔들 이런 것들 또 멀리 있는 사람 안 가까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 무슨 유럽에 사는 토마스 씨가 나를 괴롭힙니까? 알지도 못한디. 그럼 누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도와준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안에 평화를 만듭니까? 기도 많이 해야죠. 그 안에 샬롬이 있어야 그래야 진짜가 돼. 그 샬롬은 관계의 샬롬은 심령의 샬롬이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그 아픈 관계마저도 덮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친구라든지 또 뭐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의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내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조용히 간격을 두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인간관계 중에 하나가 나의 삶이죠. 나의 삶. 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폭삭 소가수대에 나오는 대사 내가 한번 소개를 했죠. 사랑하는 남자와 헤어지면서 그 헤어져야 되는 그 어머니가 너무 이상해. 내 어머니가 수모를 당하고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할 것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헤어져요. 그러면서 영범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나도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안쓰러워서 너랑 결혼할 수 없겠어. 멋지죠? 그런 대사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가끔은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간격을 두는 의미도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애틋한 집착으로 인해서 평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의 샬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막 수틀리고 막 단절하고 이러고 살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평안과 관계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왠지 모를 평강이 속에 확 올라올 때 따뜻함과 평화로움과 신나는 뭔지 모를 샬롬이 나를 탁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샬롬의 은총이 모리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옵시며, 특별히 이 아침에 이종화 집사님 또 최경숙 집사님께서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이종화 집사님 건강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또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성전에 올라 예배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경숙 집사님들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쁨 되게 하옵시며 영광되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이름 불러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의 퍼즐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며 응답과 간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모리아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